시편 120편 어떤 시라고 했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시인은 이 노래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자신이 당하고 있는 환난에서 구해달라고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아요. 자, 그런데 시인이 당하는 환난이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어려운 환난이었길래 이처럼 다급하게 시인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자, 그 환난이 어떤 환난이었는지 계속되는 시인의 기도 속에 잘 나타나 있죠.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어요. 2절 보세요.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지금 시인이 당하고 있는 환난은 다른 어떤 환난이 아니라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로 말미암아서, 다시 말하면 말로 당하는 어려움이었어요. 환난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를 모함하고 자기를 중상모략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시인은 나를 이 가운데서 건져내달라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 학자들은 이것이 다윗을 무고하게 모함한 도액의 중상모략이었을 것이다 라고 짐작해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죽임을 당하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피했죠. 그런데 도액이 이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사울 왕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다윗이 지금 제사장 아히멜렉과 반역을 꾀하고 있다라고 사울에게 거짓 모함을 했어요. 이 사실로, 이 일로 인해서 다윗과 함께했던 제사장 85명이 죽임을 당하죠. 자,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일, 우리를 가장 어렵게 만드는 일 한 가지가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어떤 일이 아니라 우리를 모함하는 거짓말과 중상모략이라는 것이, 이것은 누구에게 매를 맞는 것보다 훨씬 더 아프고 누구에게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기는 것보다 훨씬 더 견디기 어려운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누구에게 맞은 자리는 시간이 지나가면 금방 아물고, 또 누군가에게 빼앗긴 것은 조금만 노력하면 금방 다시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에게 말로 받은 상처는 좀처럼 아물지 않아요. 그 아픔이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52편 2절에 보면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한다. 말로 악을 행하는 것을 날카로운 삭도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날카로운 칼로 누군가를 헤집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잠언 12장 18절에서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나니,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을 칼로 함부로 사람을 찌르는 자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잠언 18장 21절에서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다. 그냥 말은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어떤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라고 말해요. 야고보서 3장 6절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말 한마디가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불살라버리기도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재미로 던진 돌멩이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라는 말이 있죠. 말이 그와 같은 것이라는 것이, 그냥 재미로 한 한마디 말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불타기도 한다. 요즘 이런 일들을 우리는 자주 보잖아요. 악플러들이 단 댓글 하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그게 뭐라고? 말 한마디 한 건데.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어려웠으면 그것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겠어요. 말은 이처럼 무서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말과 혀를 조심할 수 있어야 한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과 혀로 말한 모든 것들에 대해 얼마나 무섭게 심판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행한 일, 발로 행한 일, 몸으로 행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즉각적으로 알아요. 그러나 말로 한 것은 그저 대충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함부로 때리는 일은 누구나 조심해요. 그러나 말은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으로 발로 몸으로 행한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으로 혀로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도 무섭게 심판하신다. 그것이 오늘 3절 4절에 나와 있죠.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노뎀나무 숯불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속이는 혀와 거짓된 입술을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속이는 혀와 거짓된 입술을 이토록 무섭게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가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처럼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것으로 갚아주겠다. 네가 말로 누군가를 날카로운 삭도로 찌르는 것처럼 예리한 화살로 쏘는 것처럼 또 뜨거운 불로 지지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한다면 나도 너에게 동일하게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9장 3절에 말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화를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고. 여기서 함부로 혀를 놀리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화를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린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어때요? 장사의 화살로 똑같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시편 64편 3절 4절에 보면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무엇같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고 무엇같이?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눈다. 그러므로 나도 장사의 화살로 그렇게 하는 자들을 심판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야고보서 3장 6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가 무엇이라고요? 불이다. 그러므로 그 혀를 잘못 놀리는 자는 나도 노뎀나무 숯불로 그 혀에 더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악한 말은 활과 같고 칼과 같고 지옥불과 같아요. 그러므로 그처럼 무서운 무기들을 함부로 사용한 자들은 그와 동일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 시편 64편 7절과 8절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하나님께서 혀를 잘못 놀리는 자들에게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이런 속이는 혀, 간사한 혀, 거짓된 혀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시인이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 가운데서 건져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런 어려움, 이런 문제 가운데서 자꾸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하거나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설명하려고 하거나 변명하려고 하거나 하면 어때요? 말은 휘 저으면 휘 저을수록 점점 더 멀리 퍼져나가게 되어 있어요. 점점 더 그 일이 커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그렇게 하기보다는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오늘 시인처럼 내가 환난 가운데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시인이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도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속이는 혀와 거짓된 입술로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을 똑같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고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고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구체적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우리 성경 몇 구절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욥기 5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속이는 혀, 거짓된 입술에서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출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구절 더 있습니다. 시편 31편 20절 말씀 시작.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 믿고 오늘 하루도 어떤 거짓된 혀, 어떤 속이는 혀, 어떤 거짓된 입술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다 아뢰고 도움을 요청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가운데서 자유로움을 얻는 그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